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고 내게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으니, 그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와 어떻게 똑같이 내 옆에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비겨서라는 말을 보면 alongside라고 해서 옆에 함께라는 그 똑같이 비슷하게 옆에다가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옆에다가 베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같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는 첫째는 토단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돌로 만든 돌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종류를 설명하면서 토단에다가 제단을 쌓는 때는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고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돌단을 쌓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댄 그런 돌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단을 쌓다 보면 돌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 옆에 뭐가 생기겠어요?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막에 번제단이라는 곳을 보면 번제단이 쌓여진 데 보면 옆에 이렇게 흙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단으로 해서 밑에 하체가 드러날까 해서 그것들을 경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저는 2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가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 너희가 토단을 쌓는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단을 그들이 쌓고 싶은 곳에 쌓았었죠. 그런데 번제단이 만들어져서 죄를 태우는 그런 작업이 있는 곳에서는 그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번제단,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화목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쌓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모든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예배 처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에 뭔가를 가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될 사건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만, 그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똑같이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더 우선이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별 차이 없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삶의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비겨 하나님인 양 우리가 처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존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에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